안녕하세요. 다비아 샘터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간 잘 지냈죠?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일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순환당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를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계명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웃사랑의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라. 10계명, 이웃의 집, 사람, 가축, 재산 등을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에게 좋습니다.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먼저 내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잖아요. 역시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기뻐집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6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일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면서 평생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면 평생 감옥에서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살인자들은 다 사형을 시켰는데 지금은 무기징역 혹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산다든지 그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살인을 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으면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좋은 그런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별로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부부간에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성인이 되면은 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면 서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경찰만 보면
무서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불행해져요. 또 밥을 먹어도 편치 않고 잠도 깊게 못 잡니다. 혹시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지. 경찰만 보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10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잘 지키면은 먼저 내가 행복해집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코가 나오게 됩니다. 피노키오 이야기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 10가지뿐 아니라 더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10계명은 이웃의 집, 사람, 가축, 재산 이런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우울해져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면은 먼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이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먼저 내가 행복해지죠. 또 다른 사람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도 하고 사랑에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킬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10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좋습니다.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면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명들을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나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가 유혹하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를 보세요.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과 내가 같이 지내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항상 같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